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로 13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절로 우리 1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아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우리 문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명절을 맞이하고 있죠. 이 설날하고 추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도 가장 큰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명절하면 풍성하고 그리고 여유가 넘치고 그리고 기쁨과 축제의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명절인데 왜 이렇게 우중충해요? 여러분, 우리 준서 민서는 명절만 기다립니다. 우리 두 아들들은 왜요? 명절에 1년 동안 쓸 용돈을 다 수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준서 민서가 아빠 우리 빨리 서울에 할머니네 빨리 가요. 왜요? 우리가 6남매인데 가족들이 와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혹시라도 가족들이 가버리면 애들이 용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애들을 서울까지 데려다 놓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2시간 넘게. 집에서 난리가 났죠. 애들 그냥 지하철 타서 보내고 여기서 우리가 픽업 나가면 되지 왜 그 먼 거리를 애들 차를 태워가지고 보냈냐고. 그랬더니 준서민서가 우리는 지하철이 무서워요. 여러분, 어쨌든 아마 지금쯤 1년 쓸 용돈을 다 수금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명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명절이고요. 또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도 바로 명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명절만 해도 풍성한데 거기에 혼인 잔치까지 더해졌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큰 명절 중에 혼인 잔치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풍성하고 기쁨과 축제의 혼인 잔치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여러분,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명절 같은 풍성함과 기쁨과 축제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의 삶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축제와 그런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축제와 풍요로움과 기쁨의 삶이 절망과 좌절의 그러한 인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도 축제가 아니라 초상집으로 바뀔 그런 절망과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와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지만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길에서 쓰러질까 봐 예수님이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최대의 명절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굶주림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인데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명절인데도 전혀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더 슬프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더 소외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절이라 풍요롭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여러분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음식으로 즐거워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명절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명절인데도 배고파 굶주려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슬프고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오늘 찾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더 슬프고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명절인데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축제이고 여러분 풍요롭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순간이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명절이지만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다 말려서 먹습니다. 왜요? 습기가 있으면 음식이 금방 부패하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음식을 다 말려서 건조시켜서 먹어요. 예, 냉장 보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랍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다 기름지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목이 메이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음식은 다 건조시킨 음식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잔치집은 망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전에 먹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명절 가나 혼인잔치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집의 기쁨과 축제가 여러분 더해지고 있습니다. 명절의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가나안 혼인잔치는 중단되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명절이지만 사람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직접, 명절이지만 굶주려 있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누가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요? 너희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돈을 버는 남편이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해결하세요. 목사님이 교회 책임자 아닙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 아닙니까?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 누가 해결해야 돼요? 목사님이 해결해야죠. 그 다음 누구예요? 왜 장로님이에요? 남경경 목사님이지. 에? 목사님, 왜? 남경성 목사님이 해결해야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아닙니까? 에? 교회 문제 어려움, 장로님이 왜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가 장로님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에? 권사님이 왜 계세요? 에? 교회 중직자들이 왜 있습니까? 교회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가 세워놓으신 분들은 아닙니까? 네.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라고요? 바로 너희가,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부모님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문제, 장로님, 목사님, 교회 중직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돈 잘 버는 우리 큰아들? 문미자 권사님, 가정의 문제, 돈 잘 버는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해결해야 돼요? 누가요? 네,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난 이제 늙었는데 이제.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데,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도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도 그래도 돈을 버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해도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는 수를 세는 것에 제외됐습니다. 적어도 3배 이상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면 최소한 15,000명 또는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런데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그 물고기를 잡으면 팔 수 있는 좋은 물고기들은 다 가서 팔고요. 도저히 팔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립니다. 그 작은 물고기들은 발라먹을 살이 많이 있질 않아요. 오히려 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싸가지고 온 그 도시락 안에는 작은 물고기 2마리,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잡고서 좋은 것들은 다 내다 팔고 도저히 팔 수 없거나 먹을 수 없는 작은 물고기들을 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작은 물고기를 주워가지고 와서 그거라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 여러분, 혹시 개떡, 지은이 개떡 알아? 개떡 알아? 개떡 어떻게 알아? 개떡을 안 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개떡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개떡이 뭐예요? 네,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개떡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높게, 낮게, 보릿겨 따위를 반죽하여 아무렇게나 반대기를 지어 찐 떡. 그 다음에 두 번째, 못생기거나 나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개떡. 개떡 같다. 너 생긴 게 왜 개떡 같냐?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생겼다는 겁니다. 형편없다는 거예요. 개떡같이 말하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하는 거는 아무렇게나 형편없이 그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우리나라의 개떡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형편없는 그런 떡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의 도시락을 무시했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제자들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다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아마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갖다 줘봤자 욕만 먹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안드레가 그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이 받아들고 그 다음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이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볼품없는 도시락,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면 사람들에게 욕만 먹고 비난만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이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보잘것없는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이 손에 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축사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나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른 책임 있는 누군가가 하기를 원하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과를 바꿀 만한 여러분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의 작은 도시락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여러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성전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들고 와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하고 초라한 과부가 두 손을 움켜쥐고 그리고 헌금함에 와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근데 그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딸랑딸랑. 성경에 보니까 두 렙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동전입니다. 100원짜리 아니면 500원짜리. 다른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동전 2개가 전부였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전부였어요. 그것이 부끄러워서 두 손으로 움켜쥔 채 그리고 헌금함에 조심스럽게 그 헌금을 하는데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금액입니다. 너무나 창피합니다. 차라리 드리는 것보다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100원짜리,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하나 드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웃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끄러움 당할까 봐 100원, 500원 드릴 바에 차라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100원, 500원 동전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교회에 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대상에 나와서 설교하는 나의 설교보다,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남경성 목사님의 찬양보다 여러분이 불편한 몸으로, 어려운 몸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남목사님이 찬양을 너무너무나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그거,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비록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는 아니지만, 내가 자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아빠, 엄마 너무 감사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 격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저에게 주신 비전이 60억 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세워서 1층에 키즈카페를 만들어서 지역의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와서 마음껏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키즈카페, 그리고 거기서 영화부,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중고등부 예배 공연장 만들어서 지역의 가난한 연극인들이 와서 마음껏 공연할 수 있게 오픈하는 겁니다. 중고등부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거기서 드리는 겁니다. 지역의 가난한 화가들이 자기 작품 전시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부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마음껏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소그룹실 기도실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만들어 놓고,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기도실로 써도 되고요, 소그룹실로 써도 되고요, 구역 식구들끼리, 청년들 같이 모여서 식사해 먹으면서 여러분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고, 교회 앞에 여러분 푹신푹신한 걸 깔아놓고, 우레탄 깔아놓고 한 그네 한 10개 만들 겁니다. 10개 그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네거든요. 애기들이, 엄마들이 애들이 와서 그네 타는 거 보고, 또 어르신들이 정자에 와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거기서 쉼을 얻고 즐길 수 있도록, 교회도 이렇게 장의자
놓는 본당이 아니라 마룻바닥으로 해놓고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 치고 탁구 치고 운동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주일날에 일회용 접이식 의자 우리가 들고 와서 의자 놓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고 지역 주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려면 계산해 보니까 장로님 얼마 정도 들어야 돼요? 저는 한 60억 정도로 최하. 60억이면 됩니까?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이 교회에 와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문화와 혜택을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키즈카페 오고 카페 오고 연극 보러 오고 여러분 갤러리 오고 운동하러 오고 즐기러 오고, 굳이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오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돈 있어요, 없어요?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은 없고 빚만 잔뜩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60억짜리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60억짜리 교회를 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세우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바꿀 수 없지만,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적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를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려고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명절로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항상 풍성하고 항상 풍요롭고 기쁨과 축제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기뻐해야 될 명절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진짜 명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진짜 명절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